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매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성전세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아니면 타인에게냐? 그리고 나서 결론으로 1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아 그 입을 열면 돈을 찾게 될 것이니 그 돈으로 세금을 내라.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가진 권한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십니다. 나의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자유와 나의 권한을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포기하겠다. 예수님은 당연히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또한 성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마저도 감싸 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시작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이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으시는 장면을 보고 나서 예수께 드리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누가 더 높습니까? 누가 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려놓으시는데 제자들은 주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알량한 그 가진 것조차 움켜잡을 뿐만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데 심지어 영광으로, 기적으로, 말씀으로 이들 앞에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귀로 듣고 하고 들을 수 있게 하시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땅의 기준을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중요한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높은가? 2절 예수께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절 어린 아이들과 같이, 4절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5절 이런 어린 아이, 6절 작은 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겸손해라, 낮아져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겸손해진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겸손해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낮아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낮아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좀 더 여러분보다는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직업적인 것입니다. 또한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평가가 두려워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뿐이지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나의 본성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권력을 가진 그 자리에 가면 우리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 죄악된 본성 때문에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울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이 말이, 이 생각이 우리 가슴속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어린아이에게 어떤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이 어린아이에게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권리를 보장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상황이 잘 드러나는 말이 있죠. 어른들이 모이면 항상 애들에게 하는 말, 애들은 가라.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나 능력이나 권리나 힘이 없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작은 자, 누가 생각나십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그분,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골 베들레헴을 선택하신 그분, 궁궐이 아니라 말구요 마국간을 선택하신 그분, 귀족이 아니라 목수와 어린 소녀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나신 바로 그분.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어린아이가 되셨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셨다. 작은 자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역과 죽으심은 철저하게 작은 자, 어린아이,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선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누가 더 높습니까? 누가 더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의존하시는 삶. 7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어린아이를, 연약한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존재감이 없는 사람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또 누가 보아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누구도 주목하여 보지 않는 사람들, 외톨이가 된 사람들, 많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오히려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잔뜩 세우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히려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두고 산과 들로 찾아 헤매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나 같은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무시하는 저런 죄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힘을 숭상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돈으로 상징되는 힘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마 오늘날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과 미국 대통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를 향하여 거침이 없습니다. 아마 약소국의 국민들은 무서워하면서 동시에 부러워할 것입니다. 미국의 국민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대통령을 자랑스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할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감정이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욕망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업신여기지 못하는 인생, 아마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아닙니다. 8절,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9절,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떤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까? 살인입니까? 도적질입니까? 아니면 절도입니까? 어떤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살인과 도둑질과 절도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작은 자, 이런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범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경쟁에 도태된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 정응하지 못한 부정자들, 주님께서 내가 이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눈이, 나의 귀가, 나의 마음이 이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의 공동체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누가 큽니까? 누가 높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의 삶에는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신의 보좌를 박차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기꺼이 어린 아이의 자리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헤롯의 궁궐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말구유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가장 힘없고 존재감 없고 약하고 무능력한 사람들 곁에 내가 함께 서겠다, 함께 있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길입니다. 두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면 우리도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행복한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작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